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3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32장은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시온 왕 그리고 바산의 왕 옥 그들을 진멸시켰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32장에서는 두 지파가 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두 지파가 바로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인데요.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죠. 화들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미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런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그 에스골 골짜기로 해서 막 정탐을 40일간 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들에겐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은 철벽 같은 성이 있고 우리는 도저히 메뚜기와 같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면서 불평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하면서 그들을 40일간을 하루가 1년씩 해서 광야에 40년을 돌게끔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온 거예요. 이 모압 평지에 왔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갓지파와 느위안 지파가.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들어가지 않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다시 벌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서두에 나와요. 그랬더니 이 갓지파와 느우벤 지파 두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을 보니까 목초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떼, 소떼 이렇게 가축이 많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 종족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쪽 땅에 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단지 우리의 양떼나 소떼 이것을 이쪽에다가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곳에 두고 우리 장정들이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서쪽에서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힘써 싸우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절대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습니다. 기업을 받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안을 내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지잖아요. 목적으로 가죠. 근데 목적으로 가는 도중에 한눈을 파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들이 정복했던 그 바산왕 또 우리가 시온왕 그들의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이 동쪽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달라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32장에서는 갓 지파 또 느우벤 지파 그리고 또 하나의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반 지파에게 동쪽의 땅을 줘요. 므낫세는 여러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반 쪽을 그쪽에 줍니다. 그리고 넘어와서는 이제 다른 9지파 반을 또 요단강 서쪽에서 분배를 받게 하죠. 이런 과정이 이 32장에 쓰여져 있어요. 몇 가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세가 그들을 향해 말한 것 중에요. 자,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다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따르긴 따랐어요, 하나님을요. 그런데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채워지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타밍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근데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밀레라 그랬죠. 밀레. 이 밀레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중요해요. 밀레라는 단어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빈틈없이 채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시간이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간이든 언제든지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공간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장소이든 집에든 밖에서든 어떤 장소에 있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 이게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진실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100%예요. 우리가 물을 갖다가 어떤 물병에다 집어넣으면은 물병의 모양대로 이 공기가 다 빠져나가지고 다 물이 채워지잖아요. 이게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은요, 어떤 시간이든 아침이든 점심때든 저녁이든 잠잘 때든 그 온전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어떤 장소이든 집이든 직장이든 또 어디든 어떤 사람은 교회만 오면 온전하게 되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 이걸 온전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가득 채워지고 빈틈없이 채워지는 것이 밀레라는 온전이라는 단어다라는 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사 그 제자 중에 남편이 먼저 이렇게 죽은 그 사람 있잖아요. 가부와 아들만 있었는데 빚을 지고 죽었어요. 근데 이 빚을 못 갚으니까 체주가 와가지고는 그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막 엘리사한테 가서 이렇게 탄원하는 그런 제자의 부인이 있잖아요. 가부와 아들이 있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가서 병들을 다 모아라. 빈 병들을 다 구해와라.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서 너희 가진 게 뭐냐? 기름이다 하니까 기름을 부으라. 막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니까는 기름통에 다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빈통이 없을 때 이제 기름이 멈췄다라고 얘기하죠. 이 채워지다라는 단어가 이 밀레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을 똑같은 그릇이 아니라 막 빈 그릇 다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릇 안에 가득 채워지다, 이것이 온전히 이런 뜻이에요. 밀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모양이 있다고 해도 충만하게 채워진 것, 이것이 온전하게 채워졌다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였을 때, 이런 말이에요.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할 때 이 충만함이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온 땅에 가득 부어져 가지고는 빈틈없이 구석구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것이 온전함이거든요. 우리가 특히 밀레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시간이든 공간이든 가득 채운, 하나님으로 채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 앞에서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축들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이곳에 성을 쌓고 놔두고 우리는 앞서가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 강을 넘어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전쟁 다 하고도 우리는 이곳에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5번을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지키라.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갓지파, 르우벤 지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 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그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여호와 앞에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요? 여호와 앞에서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약속한 거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코람데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런 원어가 히브리어는 리푼의 예호와라는 뜻이거든요. 5번이나 반복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증인으로 지금 너희 앞에 있다. 여호와를 증인으로 삼아 여호와 앞에서 엄숙하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여호와 앞에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는요, 우리가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주의 만물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고 기죽지 말고 걱정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선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특히 19절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절대로 예수라는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해라.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들, 지금 여러분 모세는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 족장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리더들한테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5번씩이나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다. 여러분,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그들이요, 이 우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성을 쌓고 아이들을 두고 그곳에 가축들을 놔두고요, 앞장서서 갔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요, 마지막에 그들이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묵묵히 지켜냈던 갓지파와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젖가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동쪽에 준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땅이 좋았을까요? 그들에게? 물론 그 땅은 목초지가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그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역사로 보면은 맨날 그 땅 그 곁에는 뭡니까? 다른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침략하고 공격할 때요, 이 갓지파
또 르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땅들은 먼저 이렇게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 그 땅을 지켜야만 했고요. 또 가장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할 때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그 땅은 이렇게 전쟁터가 되었거든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막 목초지가 있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서쪽은 우리가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막 그쪽이 좋은 것처럼 보니까 달라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그 땅은 전쟁이 난무했던 땅이고요. 가장 먼저 멸망당한 땅이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먼저 취한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면서 행했던 것들이 더 좋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에요. 자 33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가 나타나요. 여기는요. 앞에서는 갓 지파와 르벤 지파만 달라고 했는데 므낫세 반지파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밑에 쭉 나와요. 므낫세 지파가 여러분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난 것 아시죠? 자, 1차에서 있었던 1차란 그 숫자를 20세 이상 그 장정의 숫자를 셌잖아요. 60만 3,550명. 그다음에 2차를 세잖아요. 2차를 셌을 때는 약 1,800명 정도가 부족했죠. 근데 그 인구수를 보면은 시므온 지파는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잖아요. 왜냐하면 바알 부올에 가입해가지고 그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많이 죽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므리하고 그 고수 누구죠? 고수미하고 그들이 막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음란한 것을 행했을 때 그들이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시몬 지파가 숫자가 엄청나게 적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늘어난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뭐냐면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는 적었지만은 두 번째에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특히 반 지파, 므낫세 반 정도 되는 사람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난데요. 마길의 자손이 39절에 나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냈다. 그래서 공적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땅이 너무 크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마길의 자손을 이 동쪽의 땅을 분배할 때 주는 것입니다. 그 므낫세 또 반은 이제는 건너가요. 그리고 서쪽에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요. 가장 위쪽이 므낫세 반지파였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이 갓 지파가 되고 가장 아래쪽이 르벤 지파로 이제는 땅이 이렇게 분배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처음에 인구 조사할 때는 32,200명이었는데요. 나중에 할 때는 52,700명으로 2만 명이나 더 늘어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에 해서 공을 세웠어요. 그들의 있는 땅을 차지하는 데 전쟁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승리를 해서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가장 위쪽에 있는 땅을 반지파가 받게 되고요. 시몬 지파는 처음에 조사할 때는 59,300명이었는데 두 번째 조사 38년 후에 조사할 때는 22,200명밖에 안 돼요. 37,000명이나 소멸되었죠. 그것이 바알부올과 연관되어서 그렇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고스비죠. 고스비. 아까 고스비. 시므리와 고스비. 그들이 시몬 지파에 속한 이들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2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다시 모세의 입술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긴 따르되 온전하게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온전하게 따랐는데 그 온전하다라는 뜻이 시간과 공간에 가득 채워지다.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때이든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눈에 보였던 그런 동쪽의 땅들이 목초지가 있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 안쪽 땅이 더 아름답고 안전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먼저 뭔가가 행해지기 전에 막 서둘러서 행했던 것들은 결국은 끝까지 견디는 것보다도 더 좋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 그들이 7년간 전쟁을 행할 때에 묵묵히 그들이 그것을 행했음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들, 코람데오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